예,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렇게 또 10월이 또 마무리되네요. 오늘 잘 오셨고요. 같이 또 욥기 말씀 지난 주서부터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희곡 작가 2018년에 소천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리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 희곡 작가가 쓴 작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작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퀴즈인데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닐 사이먼 희곡 작가가 이 책을 쓰면서 누구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네. 제가 힌트를 드리니까 답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닐 사이먼 희곡 작가가 누구를 주제로 했냐면 욥을 주제로 했다는 거죠. 욥의 상황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 가장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가 이런 또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막상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제 이 욥기 1장의 내용 보면은 정말 축복은커녕 많은 그런 사건들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욥처럼 그렇게 순전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도 없는데 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아마 욥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데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또 그 작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작품 속에서는 이 천재 누굽니까? 모차르트. 모차르트 같은 그런 천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아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이라는 사람과 모차르트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혀 정반대의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이런 쪽이든 또 저런 쪽이든 간에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그래요.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 자유 속에는 제한된 한계점을 제시합니다. 한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죠. 그 자유의 행사는 욥을 시험하는 자유는 그 한계, 정해진 한계 속에서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또 일상적으로 욥의 자녀들이 가졌던 파티가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다들로부터 시작되는 이 파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13절 한번 보시면 그렇죠.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가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좀 자막은 없을 수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은 그 아들들이 다 각각의 집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각각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순서대로, 자기 생일에 따라 순서대로 이렇게 가죠. 그런 걸 보면 아주 상당히 정기적인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생일이면 파티를 열도록. 그러니까 모두가 다 생일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생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마다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잔치는 앞에 1절에서 12절까지 맥락 속에서 보면 잔치가 끝나면 아버지 욥이 뭐 합니까?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 그 성결 예식, 정결 예식이, 번제를 통해서 정결 예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욥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다 정결해져 있는, 아주 온전해 있는 순전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 우리가 이런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그 아들들이 뭔가 크게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정결한 상태에서, 순전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에서 파티가 시작될 무렵, 파티가 끝난 것도 아니고 파티가 시작되는 무렵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전혀 그 상황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전혀 욥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 이유를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욥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욥이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그 확증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욥을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어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받는 현장 속으로 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욥이라는 이 한 사람,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전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왜 고난받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알고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 욥에 대한 그 믿음을 확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욥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두 가지 맥락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장 13절에서 22절은 욥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 시험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자, 첫째로 욥이 당한 첫 번째 시험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자, 욥의 가족이 지금 마다들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욥은 그 현장에 없었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마다들의 잔치가 시작된 걸 보면 한 주의 시작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제가 5절, 4절, 5절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이 마다들과 또 그 욥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정말 즐거운 파티를 열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불행이 욥에게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요,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러니까 14절에서 19절까지 4명의 종들이, 사환들이, 4명의 사환들이 아주 황급하게 잇따라서 한 명 한 명씩 이제 욥 앞에 나타나서 보고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보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읽은 14절 15절에 보니까 소와 나귀 그리고 종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닥친 일입니다. 16절에 가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환도 하나님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벼락 같은 것들이 떨어진 거죠. 벼락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벼락 같은 거죠. 그 벼락이 떨어졌는데 뭐를 사르게 되냐면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까는 소와 나귀와 함께 있던 종들이 죽었고, 이번엔 양들과 함께하는 종들이 또 죽습니다. 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세 번째 사환이 또 당도하죠.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 당시로는 최고의 재물이 낙타입니다. 가장 귀한 게 타격을 받은 겁니다. 낙타에게 달려들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 낙타와 낙타를 돌보는 종들이 또 죽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재산인 낙타가 사라진 거죠. 없어진 거죠. 종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세 종들이, 사환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도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닥쳤다면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세 번째 시험이 세 번째까지의 그 주어진 그 불행을 조금은 견뎌냈던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반응이 없죠.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아니, 여러분들은 난리 안 나고 저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보니까 욥은 그때까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걸 보면 뭐 재산이야, 뭐 종들이야, 뭐 하면서 이제 어떻게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지금 파티 중이죠. 19절 또 있습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에게 첫 번째 소식, 두 번째 소식, 세 번째 소식이 왔을 때까지는 이거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다 하면, 네 번째 소식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읽은 18절 19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모조리 죽은 거예요. 큰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의 위력이 어느 정도, 태풍, 강력한 태풍, 그런 어떤 바람에 의해서 집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파티에 참여했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다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종합해 보면 그 불행이 거의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겹겹으로 닥쳐온 것입니다. 이게 1년 있다가 간격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불행의 네 가지 사건이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날아갔으니 극빈자가 된 거죠. 왜 극빈자가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누가 공격한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공격한 거죠? 하나님이 공격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격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했습니까? 아니죠. 사탄이 시험한 거예요.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데 뭘 썼습니까? 사람을 썼죠. 원수들을 썼죠. 원수의 군대들이 동원이 됐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바람을 이용하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보면 아주 일상적인 것들, 일반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사탄이 욥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뭘 가지고 공격할까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사람을 통해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재, 천재 이런 거 있죠. 어떤 자연을 통해서도 오는 어떤 그런 시험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든 지금 만약 나에게, 이철희 목사에게 그런 일이 닥쳤다면은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솔직히. 저는 욥처럼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성경 속의 욥을 한번 봅시다. 욥이 둘째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런 불행을 당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죠.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주 다급하게 일어나서 그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망했어요. 저는 욥이 일어나,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녀들, 그 중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는 자녀, 이게 네 가지 사건들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일 덜 소중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소중한 자녀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달려갔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로 말하면 이것은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큰 슬픔. 당연히 슬프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슬픔을 당할 때 보이는 어떤 표현이 이런 식으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동작들을,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욥이 얼마나 슬픔이 컸을지, 상처가 컸을지를 이런 모습 속에서 느낄 수가 있죠. 사람이 슬프면 슬픔은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슬픔을 억누르고 안 슬픈 척 하지 않고 그 슬픔을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건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지금 슬프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슬픔의 상처들이 이렇게 아물 때는 다시 겉옷을 입고 머리털을 기르기 시작하죠.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욥에게 당신 왜 겉옷을 찢냐고, 당신 왜 머리털을 미냐고 얘기를 해야 되겠나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슬플 때 그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상담학 공부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이 공감하고 제 안에서 앞으로 목회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하고 반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것, 슬픔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슬픔을 저 사람에게서 사라지게 할까를 굉장히 애쓰고 그랬는데, 제 생각이 이제 바뀌었죠.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아픈 일을 겪었을 때 사람이 슬퍼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 통독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세 단어로 한 구절을 구성한다는 굉장히 짧은 구절, 누구라도 외울 수 있는, 암송할 수 있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구절로 이걸로 딱 표현할까? 그래서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의 눈물을 아시겠구나. 예수님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구나.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지 않고 또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분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간혹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본다면, 또 그 당사자가 나라면 슬퍼하셔야 됩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우셔야 되는 거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참는 자체가 너무 고통이죠. 울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주님도 우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 속에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시간을, 힘든 밤을 보낼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욥의 반응이 뭐냐면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이죠. 1장 20절,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것도 그 정도 하고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않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욥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닥친 그 4개의 불행의 사건들이 그를 지금 하나님께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첫 번째 반응이 예배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날 때, 제가 오늘 좋은 꿈을 꿨는데 오늘 하루 지내다 보니까 좋은 일이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좋은 일에 대한 첫 반응을 예배로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좋은 일인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원공하고 막 하나님 막 우리 교육자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이런 성도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아직까지 본 결과로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더더욱 많지 않은 거죠. 지금 막 계산을 해보니까 막 손실이 보통 큰 게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슬픈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의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는 불행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좀 웬만한 경우에는 좀 아멘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만 있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불행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네. 근데 불행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불행의 밤이 왔을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오늘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했는가?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엎드렸다는 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엎드리면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엎드리면 뭐가 보입니까? 바닥이 보이잖아요. 그 당시는 바닥에 뭐가 있었겠어요? 땅이잖아요. 땅. 흙이 보였겠죠. 왜 엎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엎드리면 뭐가 보여요? 흙이 보이죠. 흙이 뭡니까? 나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건 내가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질 때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욥기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바로 그게 예배고 그게 엎드림이라는 거죠. 그거 없이는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요한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엎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천상 예배, 저 하늘나라의 예배 속에 24장로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한번 보세요. 엎드렸어요. 그 엎드릴 때 그냥 엎드리지 않고 뭘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관을, 이 관은 면류관을 얘기하죠. 자기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그 면류관. 면류관은 왜 주어졌겠습니까? 그게 내 영광이고 내 명성이고 내 공로고 하는 것들 있죠.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정확한 번역은 던져버렸다는 뜻이에요. 내 머리 위에 씌워져 있는 이 관을 벗어버리는 행위, 던져버리는 행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는 거예요. 내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은 그 빛나는 내 머리 위에 씌워져 있는 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초점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의 관을 그분 앞에 던져버리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엎드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면류관이 있다면 그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벗어 던져야 될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나의 이기심일 수도 있고 나의 명성 또는 내가 주님 앞에서 뭘 했다라고 하는 어떤 공로 이런 것들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오직 나는 흙과 같은 존재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것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반대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기의 관. 더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용주의 철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당신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경건한 삶의 자세를 취하라는 거죠. 그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키라는 거죠. 그런 경건의 영성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겁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뭐 하게 돼 있습니까? 행동하게 돼 있는 거죠. 그 행동한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배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겠죠.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욥처럼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불행의 밤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욥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해야 할 때에 그 불행의 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욥의 반응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더라고요.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데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죠. 저는 요 21절은 거의 기도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 예배의 그 내용과 절정은 저는 기도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걸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정말 내 입에서 하고 싶지 않은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말 정말 하기 쉽지 않아요. 욥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 우리가 그런 말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이런 말 하기가 쉽을까요? 이게 도대체 이런 말이, 이런 고백이 욥에게서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해요. 주셨다, 가져가셨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니까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주인이니까 쓰겠다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런 행위로서 욥이 얼마나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였는지, 수용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불행한 것조차도 그가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 정말 불행한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니죠.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불행하고 또 어떤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이라는 거 욥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정말 믿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나요? 정말 깨닫고 있나요? 정말 인정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 각성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생명의 시작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의 시작, 그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의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내 생명의 시작을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은 그런 거죠. 내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한 거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죠. 내 생명의 시작과 끝을 그분의 주권 속에서 내 생명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게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로 돌아가지만 그 과정, 그 가운데 있는 그 과정은 주로 말미암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의 뜻대로라는 게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걸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된다는 걸 언제 깨닫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걸 언제 깨달으냐면 내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이상하죠.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역경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욥의 상황들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게 되면, 그걸 믿게 되면, 그걸 신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그게 찬양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욥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불행의 한밤중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욥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찬양과 기도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은 잘해봐야 한 달 200분 무료 통화인데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다. 맞는 말 같아요. 핸드폰은 지역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되지만 기도는 성능이 좋아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엔 눈치가 보이는데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책에 남는다.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끈다. 핸드폰은 부재중일 때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받아주신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한 가지 더 욥의 반응을 보니까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행이 찾아올 때 그 불행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행을 겪을 때, 당할 때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어떤 죄일까 보니까 22절에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은 뭘로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둥이. 입으로 한다고 그러죠. 입으로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 때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무슨 죄냐? 입술의 죄죠. 저는 그래서 욥에게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야, 욥이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구나. 원망하지 않았다. 불행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입술이에요. 입술. 사람이 살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뭡니까? 가장 예민한 게요, 사실은 입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가장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게 입술이에요. 말이 그냥 확 나가잖아요. 원망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고 이간질하고 막 그런 입술의 죄들이 되게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가장 중요한 죄가 뭡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술이 가장 문제예요.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저자가 경건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뭘 얘기하냐면 입술에 재갈을 먹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게 그게 경건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예요. 이 슬픔을, 참담한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보통입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하면 자꾸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10번 원망하잖아요. 10번. 우리는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는 슬픔을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 수도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슬퍼해도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감정을 뭘로 표현합니까? 말로, 입술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다 입술로 나올 때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악이 있다라고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속이 지저분한 거야,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원망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걸 입술로 꺼내지 않도록 이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욥이 어느 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좀 그게 우리의 일이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겹겹으로 몇 시간 안에 그냥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나 욥이 존경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자신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기를 주셨겠습니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욥처럼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행의 밤을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욥이. 내게 불행이 닥쳐왔다면 슬퍼하십시오. 그런 감정을 굳이 내가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야죠.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더 예배해야 됩니다. 더 예배해야 됩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디 이 입술을 제어해서 이 입술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짓지 말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불행을 극복해낼 수 있는 승리와 그 불행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을 안겨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 욥기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그 상황이 컨텍스트가 다르지만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미 이런 상황들이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젠가 또 내 삶에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입장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20절, 21절, 22절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이,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엎드려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엎드리면 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엎드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서. 지금 이제 여러분은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